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이 고린도전서 이 전체 큰 그림은 성령 불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1장은 무슨 내용이다?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지만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이제 분쟁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하지 말아라. 자, 5장은 근친 상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제 아버지의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아들 성도가 있는데, 왜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에 책망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음행죄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지만, 특별히 이 음행죄는 내 몸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이제 징계받고 큰 죄다.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부부.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아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들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곧 예수님 오시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도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된 여자들이 재혼을 이제 하고 싶으면은 재혼할 때 믿는 남자와 재혼해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 부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해야 된다. 자, 이 돼지 머리 그림이 있고 8, 9, 10장이 있는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실족시킨다고 하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 절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자유들을 내가 최대한 절제하겠다.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안 믿는 그런 이웃이 이제 그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우상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는데 누가 장로님 그거 우상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11장은 성만찬.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만찬을 해라. 왜 해야 되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껏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 13장은 사랑장, 이 사랑의 이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4장은 이제 입술 그림인데 예언, 방언. 이제 이 특별히 이제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또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진짜 부활하느냐?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 맥잡기를 공부하겠는데, 초대 교회 시대는 이 제사장의 권위가 사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이동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이 사도들 또 이 목회자들에게 이 권위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사도들 목회자들의 권위가 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악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어떤 병든 사람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이렇게 딱 얹으면 그냥 병이 막 암 말기 환자도 암이 그냥 쑥 쏟아져. 그냥 치료가 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많은 판단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해 주면 괜찮은데 뭐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좋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말을 좀 많이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주 예수님만 나를 심판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의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권위가 이제 교회 시대로 이제 그 들어서면서 이 사도들 목회자들이 이제 많은 이 권위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 목회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사도들 목회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가 누구의 일꾼이다? 성도들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사도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본업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꼭 하나씩 전부 다 기술들을 다 배우게 합니다. 왜?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죠. 그러면 그만두었을 때 뭐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그걸 뒀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데 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무슨 기술을 배웠느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일 했다? 네, 천막 만드는 일. 요즘은 집을 짓지만 예전에는 막 그 천막도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실력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시간이 되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비량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하다가 막 집집마다 어느 집도 천막으로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천막을 사용을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 가정에 천막이 막 찢어지고 뭐가 잘못됐으면은 식자우한 아는 게 병이라고 사도 바울이 천막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냥 모른 채 들까요? 천막을 수리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도로 갔다가 막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는데 이 집에 가서 봐도 천막이 좀 지금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낫이 이빨이 빠졌다. 그건 사도 바울이 낫 이빨 빠진 거 못 고쳐. 근데 천막이 문제가 생긴 건 딱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수리하면 된다. 이게 딱 나오니까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잡아라, 들어라, 낮춰라 막 해가지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천막 다 철거해서 다 막 꿰매가지고 해야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막 다 철거해가지고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천막 꿰매고 뭐 이런 거 잘하니까 잡아서 막 다 가르쳐가지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가정 다니면서 또 전도하다가 이 천막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천막이 문제가 생기면은 계속 천막 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이제 오해가 생겨졌느냐면은 사도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 집에 와서 천막 수리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제 오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천막 수리해주고 천막 고쳐주고 천막 바느질해주고 그런 성도들의 일꾼이 아니고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천막 수리 잘하라고 복음 잘 전하라고. 다만 이 천막 수리를 해주는 것은 어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접촉점으로 사용하는 거지. 사도들 목회자들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의 권위가 이 사도들 목회자들에게 이 권위가 지금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생겨지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사도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뭐한 자? 맡은 자. 하나님이 사도들 목회자들에게 축복 말씀의 비밀, 축복 원리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담임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 말씀의 비밀, 축복 원리의 비밀을 깨닫고 이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순종해서 잘 따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의 이 원리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면은 이쪽 부분은 잘하고 이쪽 부분은 뭘 어떻게 하겠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니면 이게 이제 딱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걸 막 콕콕콕 집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멘일까요? 상처받기가 쉬울까요? 네, 상처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대전은복회 성도님들을 제가 1년에 아마 좀 상당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손가락 한 명, 두 명, 세 명 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해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게 어떤 본인에게 유익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이 제 성격 보면은 성격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적극적인. 근데 이제 담임 목회 38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복회 시작했을 때는요, 진짜 온전한 11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 막 온전한 11조 드리기도 하고서도 진짜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도 또 도중에 또 안 드리더라고. 그러면 제가 진짜 헌금 장부 들고 농촌은 밤에밖에 신방을 보대. 그럼 밤 막 9시, 10시에 내가 쫓아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서 내가 헌금 장부 펴놓고서 내가 아니 집사님 소 2마리 시작해서 지금 소가 지금 50마리 됐는데 왜 온전한 11조 드리다 왜 안 드리냐? 제가 막 쫓아가서 가르쳐줬어. 쫓아가서.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해. 네. 가르쳐줬을 때 듣고 깨닫는 경우보다 시험 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하나님은 이 목회자, 사도들, 목회자들에게 이 축복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 또 그 사도들,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면 제가 이렇게 딱 보고서 이분은 내가 권면해줘도 그것도 기도 많이 하고 해주는 거예요. 권면해줘도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면은 한번 만나자고서 얘기해주지 얘기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 이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구한다? 충성. 성경에는 충성에 대한 교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충성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 이 충성에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뭐 하면? 충성하면. 이런 사람은 뭐에도 충성한다?
큰 일에도 충성해. 예. 그런데 이 작은 직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불충성하면은요, 큰 직분, 큰 일을 맡겨도 100% 불충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막 좋은 직장만 주고 나에게 좋은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줘봐라. 나도 진짜 내가 충성해서 내 능력을 보여준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작은 직분, 작은 일에 불충성하면은요, 아예 하나님이 이 작은 일, 작은 직분에 불충성한 사람은 아무리 큰 직분, 큰 일, 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충성한다, 결국에는 불충성한다? 결국에는 불충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작은 일에 이 불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큰 일 맡기신다, 안 맡기신다? 절대로 안 맡기셔요.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도 맡겨주셨죠.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막 여러분들 그 맡은 일이 막 어마무지하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다 쓰셔요. 차 없으면 마라도 갖다 쓰고 상이라도 쓰고 쪼그리라도 갖다가 결국에 다 쓰셔. 다 해요. 하나님이 큰 일꾼을 선택해야 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큰 일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큰 일꾼 상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꾼들은요, 벌써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조금 그렇게 무슨 막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그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뭐냐? 이 기질 자체가 이 충성 때문에 있어요, 충성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사울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제사도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2대 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선택했죠. 그때 다윗이 하버드대에서 막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가지고 네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럴 때 아예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왕감이 아니요. 왕이요? 첫째지, 첫째. 아니라고요? 둘째가 왕입니다. 아니요? 셋째지, 셋째. 7명 다 데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다니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다냐? 예? 저 목동이 한 명. 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네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럴 때 아버지도 아예 인정을 해. 부르려고 생각도 안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 이게 다냐고 또 없냐고 했으면은 다윗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다윗이 막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염려가 돼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 사무엘상 17장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다윗은 뭐다? 소년.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뭐다? 용사. 자, 소년과 용사의 차이점은 소년은 말 그대로 막 자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그냥 막 양떼 몰고 다니고 이게 소년이고, 용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막 수없이 칼을
칼을 휘두르고 창을 막 찌르고,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맨날 그냥 그 군인들이 막 그 돼지 키우다가 싸우러 가 계속 싸움 연습을 해. 막 펄쩍 뛰고 뒹굴고 막 막대기 막 맞고 치고, 밥만 먹으면 그거 하다가 딱 갖고 가서는 거지. 맨날 가서 그냥 닭장 막 모이주고 그러다가 전쟁 나면 칼 들고 싸우러.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 무엇다? 용사예요, 용사. 골리앗은 철저하게 이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한 말에 정답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사자나 곰이 양떼에 막 쫙 있다가 번개처럼 와가지고 이 양떼 새끼를 막 물어가. 예?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양이 본인 양이 아버지 양이요? 아버지 양이요. 예? 본인 양 같으면은요 막 목숨 걸고 지키지. 예? 다 뉴스 봐요. 아버지 재산 갖다가 맨날 노름오고, 아버지 재산 갖다가 부모님 재산 갖다가 맨날 막 음악 뛰어 막 이상한 짓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삥땅 치고. 예?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삥땅 치는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이 다윗은 아버지 양인데 그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막 목숨 걸고 뭐 했다? 충성했잖아요, 충성. 자, 이게 뭔 말이냐? 막 사자, 곰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자, 곰 보면 막 벌써 그냥, 그게 아니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아, 방 청소 좀 하고 쓰레기 좀 분리 좀 해라. 예? 그러면은요, 벌써 훌륭하게 될 사람은 방 청소하는 것부터 막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방 청소 막 쫙 오고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막 생명을 들어넣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봐도 막 감동 받을 정도로 쓰레기 분리 쫙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가서 그냥 분리수거 쫙 버리고, 예? 그리고 막 어머니 또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런 자녀는요, 아니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봐. 벌써 자녀가 그런 자녀는 큰 인물 되겠어? 안 되겠어? 100% 돼, 100%. 근데 큰 인물 안 될 자녀들은 방 청소하라 그러면 막 처삼촌 벌 주듯이 막 개대가리 소금 치듯이 막 대충 해놓고 너풀 해놓고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나한테만 허락하냐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사자 곰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사자 곰하고 싸워. 방 청소가 사자고 쓰레기 분리가 곰이요. 제 말 이해되죠? 예?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준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이때 칭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가 뭐한 일에 충성했다? 예, 네가 적은 일에, 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무엇 맡겨준다?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요. 많은 거. 예? 교회에서 성가대건 찬양대원이건 여러분 이미 성가대원으로 헌신한 거 너무 잘하셨죠. 예? 그러면 이 성가대로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 뭐한 일에? 그 적은 일에 충성.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거. 응?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극히 무한 일에 지극히 작은 일. 네? 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큰 일꾼 찾으실 때 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존귀하게 사용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